국진능공덕을 진행하는 자용입니다. 박수 좀 보내주세요. 네. 시간마다 불교 방송과 불교 신문사가 공동 주최해서요. 이 시간에 큰 스님들을 모시고 좋은 법문을 듣는 시간 진행을 맡았고요. 저는 BBS 라디오 10시부터 11시까지 이제는 그 개편을 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계속 생방송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보기보다 너무 뚱뚱해서 실망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라디오보다 너무 뚱뚱해요. 이러시면 제가 이 안에 풀 먹인 그 조끼를 입어서 더 뚱뚱해 보여요. 이렇게 말하면 제 자신을 위로하겠죠. 감사드리고 BBS 만곡에 홍년, 청년, 백년 우담바라 피워주신 덕분에 저희가 이제 곧 사옥에 앞에 다가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6일 날 이사분들의 인준만 하면 이제 새로운 건물로 이사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BBS 만공에 저기에 오늘 끝나시고 한 부자씩만 더 해주시면 불교에 여기 대구 불교 박람회에 계신 모든 분들이 본사 사옥 건립에 동참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우리 집을 만든다는 거. 기독교 천주교 방송국들은 다 자기 건물인데요. 불교 방송은 아직까지 본사부터 각 지방사까지 월세 살고 있습니다. 본사는 한 달에 9천만 원이라는 돈을 월세를 34년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람회 때마다 정말 가슴 아프게 그리고 신심껏 방송국 하나 만들어 보자고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 오늘 여기 함께 해주신 분들은 끝나시고 만공에 꼭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동욱 큰 스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욱 큰 스님께서는 지금 현재 대구 삼보사 주지이시고요. BBS 불교방송에서도 강의 많이 해주셨고요. 여기 그 BTN에서도 강의를 많이 해주신 우리가 정말 모시기 힘든 큰 스님이신데 오늘 불자의 삶과 비불자의 삶이라는 주제로 우리 큰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하니까요. 우리 한 50분 동안 짧은 시간에 우리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동훈 큰 스님은 뭐 양력 소개하기가 너무 송구할 만큼 큰 스님이시라서 제가 그냥 간략하게 해인사 승가대학을 또 동국대학을 졸업하셨고요. 각성대각 백인 그 전강 제자이시다라는 말씀만 제가 올리고 감히 큰 스님의 양력을 속에 올릴 수 없을 만큼 큰 스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끝까지 큰 스님 법문을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기는 법당이 아니어서 목탁을 못 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목탁 소리보다 더 크게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원 큰 스님 모시겠습니다. 더 함성으로 우리 큰 스님 법문 청해 듣겠습니다. 우리 불자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BBS에서 수신결 1년 했고 BTN에 옮겨와서 그 한 12년 동안 방송 포교를 했던 수성인구 파동에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야단 법석 법당이 아니고 이렇게 시끄러운 곳에서 법문하는 것을 야단 법석이라고 합니다. 큰 스님들의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요초 공부와 정초 공부가 있는데
시끄러운 곳에서 공부가 잘 되어야 수승한 상근기다 그런 말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 이 조금 주의가 산만한 가운데서도 제 법문이 잘 들리면 근기가 상근기가 돼서 시끄러운 곳에서 선매에 들어서 공부를 잘 되는 것이 진짜 부처님 마음 공부거든요. 그래서 이 시끄러운 곳에서 제 법문이 이해가 되고 알아차리고 잘 들리면 연꽃이 더러운 땅에서 피지만 깨끗하고 우아하게 피듯 여러분들이 이 시끄러운 곳에서 연꽃처럼 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깨달음의 연꽃 위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불교가 쉽다면 쉬운데 아침에 일어나서 무지개 어렵다는 생각을 했어요. 무지개 어렵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불교 교리 어지간하면 요즘 불교대학 등에서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것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삶에 도움이 안 되더라.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불자의 삶의 프리미엄이 무엇인가? 그럼 불자 아닌 사람의 삶과 뭐가 달라야 되는가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먼저 우리 불자님들은 부처님 법을 만났느냐? 부처님 법을 만났다면은 부처님을 친견한 거거든요. 부처님을. 다시 말해서 금강경 12분에 보면 경전 소재지처 부처님 경전이 있는 곳에 즉 의유예래라 부처님이 계신다 그랬거든. 경전이 있는 곳에 부처님이 계시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내 삶에 너무나 기쁘고 환희스럽고 법의 선열하다면 부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개경계에서 나오듯이 무상심심 미묘법을 만났어요.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수지 독송하고 만났는데 백천만급에 만나기 어려운 부처님의 법을 만났어. 왜 내가 지금 법을 듣고 부처님 불자로서 신행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부처님의 온갖 부처님 말씀이 다 내 생활에 그런 이정표가 되고 납심판이 되어서 부처님과 함께 살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던져봤을 때 이건 좀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부처님을 법당에 가서 부처님한테 절한다고 부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얼마만큼 부처님 법 만나기 전과 후가 달라졌느냐, 내 삶이 변화가 있느냐, 얼마나 괴로움이 소멸됐고 얼마나 삶이 행복하냐, 이 문제를 아침에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스님들도 그러고 불자님들 그러고 불교를 지식적으로 알아가지고는 위기 상황에서 삶의 어려운 역경지에서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될 때는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아니더라. 이런 생각을 좀 무겁게 해봤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을 삼라만상이 무아로 존재하고 연기로 존재하고 공으로 존재하고 중도로 존재한다는 것을
여실직연에서 바로 볼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 다시 말해서 반야부 609에 없을 묻자, 아니불 자, 아니비 자, 이 부정적인 용어가 너무 많잖아. 그러다 보면은 염세적일 수가 있고 불교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왜 없을 묻자가 많이 나오고 아니 비자가 많이 나오고 아니 불자가 많이 나오느냐? 이제 부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신의 행정 믿고 알고 실천해서 증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부처님 말씀이 쓰이지 않는다면은 그 가르침은 지식에 불과해서 내가 괴로움을 소멸하는데 행복의 한 길에 가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부처님 말씀을 얼마만큼 반야신경 예견대로 조견하고 통찰하고 쌌디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고 다시 말해서 부처님 경전을 다 독송했을 때 부처님 말씀에 내가 오늘날에 부처님 법을 만나서 이런 법을 만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고 기뻐서 뛸 듯이 기쁜 마음이 있고 이 경전을 내가 수지하고 읽어서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다 극복해 나갈 거고 남한테도 포교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있지 아니한다면 그 신행생활은 잘못하면은 기와장으로 거울 만드는 신행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불자들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권선을 잘 못해요. 법문 들으러 가자. 오늘 같은 날도 친구들 도반들을 데리고 올 줄 알아야 되고 법문을 들어야 된다. 절에 새로운 신대가 유입이 잘 안 되고 불교 신도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1차적으로는 스님들의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불자님들이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지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 것이 되지 않는다. 체화되고 체득되지 않다 보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와 닿들 않아. 피부에 와 닿지 않다 보니까 내가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불확실하다 보니까 남한테 건설하기가 쉽지 않아. 다시 말해서 인과 응보라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대표적인 가르침인데 내 자신이 오늘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씨앗이 돼서 제8 아레아식 심승의식에 저장이 되어 가지고 있다가 계기가 나타나면 인연이 되면 툭툭 발로 밖으로 튀어나오고 죽을 때도 가져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100% 믿어요?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CCTV를 제가 보기에는 한 50방은 찍혔을 거예요 지금 CCTV에. 그런데 부처님 말씀은 CCTV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건 찍혀도 모습은 찍혀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안 찍혀. 그런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찍어대는 제8 아리아식의 심층의식에서 찍어대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까지 다 찍어댄다고. 누구를 원망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하면은 그게 전부 다 CCTV에 찍혀서 살아가면서 싹이 틀 때 되고 열매가 익을 때 되면은 튀어나오고 또 죽을 때까지 그걸 상속하고 다시 태어나는데 연결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이 있어야 비불자들한테 부처님 법문 들으러 가자. 내가 부처님 법문 듣고 생활을 해보니까 이렇게 도움이 되더라 해서 권선을 하는데 내가 확신이 안 서니까 권선을 잘 적극적으로 하들 못한다고.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시 말해서
아까 그 전 시간에 얘기한 동진 스님도 잠깐 지나다 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만 100만 대군 이기는 것보다 나한 사람을 이기는 것이 더 힘들고 100만 적군을 무찔려서 승리하는 것보다 나한 사람의 항복시키는 그것이 진짜 승리자라고 하는 걸 여러분 얼마나 받아들여요? 나한 사람이 이기는 것이 100만 적군을 물리치고 이기는 것보다 힘들다는 걸 피부로 와 닿아서 그게 선배가 되고 그게 화두가 돼야 되거든요. 나 이기기가 힘들다는 건 여러분들 금강경에 나오는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서 아상 버리기도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상만 내려놓으면 걱정할 게 없는 것이 욕먹을 이유도 없고 아상만 내려놓으면 그냥 너와 내가 한 몸이 되거든. 모든 중생들이 하나고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과 하나 될 때 내가 모든 것과 하나 될 때 우주에와 하나 될 때 너와 내가 어디 있고 더럽고 깨끗한 게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100만 적군 이기는 것보다 나한 사람 이긴다는 것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은 거거든. 오늘 아침에 생각한 것이 불자들이 그런 걸 피부로 느끼고 나한 사람 이기는 길이 뭔가 고민하고 사유하고 사느냐 하는 문제를 묻고 싶은 거예요. 제가 조금 쉬어가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드릴 제목에 대해서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인간시장에 김홍신 씨가 쓴 시가 하나 있는데 저는 좀 남달리 좋게 받아들여서 한번 쉬어가는 의미로 좀 복숭하고 가겠습니다. 겪어보면 안다. 여러분들이 겪어보면 안다. 굶어보면 안다.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 것을 굶어봐야 알 수 있다. 잃어보면 안다. 잃어보면 안다. 그것이 그렇게 소중했다는 것을 지나보면 안다. 그 고통이 나한테는 커다란 추억이었다는 걸 안다. 죽음이 닥치면 안다.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라는 것.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라는 걸 죽음이 닥치면 그때 가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건데 오늘 제 본문이 주인공으로 살 것이냐 종살이로 살 거냐 주인공으로 살 거냐 모든 것 삼남영성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24시간 노예로 살 거냐 주인공으로 살 거냐 이 문제가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자 한 말씀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무명이라는 것은 없음무자 밝은 명자가 불교에서는 무명 때문에 되는 게 없거든요. 무명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는가, 무명에 대해서 의심을 얼마나 해봤는가. 없을무자 밝은 명자. 이 무명 때문에 걸려서 어두워서 살 수가 없어. 무명 때문에. 그 무명은 다시 말해서 밝음이 없는 거, 어두운 거. 어두운 걸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노예로 살 거냐 주인공으로 살 거냐 얘기인데 미워하는 사람이 많고 부정적인 생각이 많고 원망, 저주,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은 무명으로 불성이 덮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원망, 저주, 미워하는 것이 많이 삶에 걸리는 사람들은 이 무명이 많고 오염덩어리야. 자기 마음이 몸과 마음이 오염덩어리로 뭉쳐져 있는 거야. 그래서 무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면은 무명은요
자기가 오늘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씨앗이 돼서 열매 익어서 내가 스스로 자작자수 자업자득으로 받는다는 걸 부정해요. 무명이 덮여 있으면, 어두운 그림자가 햇빛을 가리듯이 덮여 있으면. 그래서 업을 부정하고, 그러니까 업을 부정하다 보면은 막행막식하고 막말하고 살아요. 무명을 뭉쳐진 사람들은. 그래서 업을 부정하면 뭐예요? 자업자득이라는 그 과보를 부정해요. 그 다음에 인과를 부정해요. 저는 인과가 부처님 가르침에 연기법이 80%를 차지하는데 스님들이나 불자들이 인과를 유난히, 저도 그래요, 많이 안 믿고 살더라. 이것이 숙제입니다. 인과만 믿고 살아도 여러분은 괴로움이 없어요. 뒤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이 무명이 휩싸여져 있으면 탐진치 삼독으로 108번뇌로 원망, 저주, 미움, 시기, 질투, 왼수 이걸로 뭉쳐져 있는 분들은 반야신경에 나오는 오온이 다 공하다는 것도 부정해요. 비춰보려고 하지도 않고 조견, 통찰하려고도 하지도 않고 꿰뚫어 보지 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무명이 많으면. 그래서 부처님이 제일 불자들한테 경계하고 싫어했던 것이 무명하고 가래거든요. 가래라는 것은 목마를 깎자 사랑했자. 여러분들이 밖에 나타난 현상들은 이름이거든요. 이름인데 그 이름에 집착해서 기다 아니다 좋다 나쁘다 하고 집착하고 사는데, 부처님은 거기에는 이름은 실체가 없는 거야. 이름뿐이야. 홍길동을 다음에 이름을 개명하면은 홍막동이라고 하면 바뀌어. 모든 이름은 실체가 없는 것에 집착하고 구하고 원하고 살아. 그래서 반야신경에는 이름이라는 건 실체가 없는 건데 거기에 집착하고 살면은 구해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무소득구라는 얘기를 그리서 하는 거예요. 삼남한상 보이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 구해도 구해지지 않고 구했어도 만족할 줄을 모른다는 것이 부처님 말씀이거든. 그래서 무명 때문에 가래,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라는 건 뭐냐면 갈구하고 구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도 갈구하고 원하고 구하지 않아도 조건만 갖춰놓으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 창문을 열면 햇빛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 창문을 닫으면 햇빛이 안 들어오게 되어 있어. 조건만 부족하면은 전부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 햇빛이 들어오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조건은 생각 안 하고 목적 달성만 목표를 두고 달려가. 그래서 부처님은 범부 중생은 목적만 생각하고 살고 불보살은 과정을 중히 여기고 산다는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명의 눈이 멀어. 무명은 없을 무자 밝은 명자니까 밝음이 없으니까 눈이 멀어버린 거야. 무명의 눈이 멀고 목마름에 갈구, 사랑에 대한 몰마름에 집착하면은 거기에 구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탐진치 삼독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이유는 탐진치 삼독에 의한 오용락의 행복은 없다. 그것은 거기에 구속되는 거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누구를 미워하잖아요. 미워하면은 그 미워하는 것에 노예가 된다고. 잘 들어보세요. 이 대목에서 누구한테 욕을 먹었어.
욕을 먹으면 제가 줄기차게 말씀드리는데 무아라는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어. 내가 없어. 그것 속에 그것이 없어. 내가 없다는 얘기는 그러면 욕하는 자도 없고 욕 먹을 자도 없거든요. 그러면 욕을 안 먹고 욕을 안 먹으면은 누구를 원망하고 여러분들이 누가 괴롭히고 자꾸 건드리고 그러면은 화가 나죠. 그런데 이 무아라는 공이라는 걸 제대로 이해만 하면은 내가 없으면 내가 없는데 욕이라는 건 실체가 없는데 욕 먹을 게 없어. 그러면은 누구를 미워할 게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감정이 많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그런 그 감정이 많은 분들은 노예로 사는 거다. 그런 감정이 많으면 마음이 편편하나 내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밝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걷어버려야 밝음에 와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 살 수가 있는 거라 이겁니다. 주인공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하고 스님들이 법문에서 구하고 원하고 갈구하지 마라. 가랑하지 마라. 목마라 하지 마라. 그런데 목말라 할 게 하나는 있어. 다른 건 다 목말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청법제 할 때 대중신가랑이란 말이 있어. 유언대보사 광의중생설.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가랑 목말라 하는 것은 많을수록 좋아. 부처님 감로법을 듣고 싶어서 목말라 해서 여러분들이 법문 듣기를 좋아하는 것은 가랑할수록 좋은데 눈에 보이는 이름 붙인 것에 실체가 없는 것에 너무 집착하면은 다 얻어지지도 않고 얻어도 실체가 없기 때문에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구의 삼업이 이제 업이잖아. 이걸 업이라고 그러잖아. 신구의 삼업을 몸으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오늘 이 순간 움직이는 것들이 전부 업이라. 업력이라는 건 쌓인다. 업의 힘이 쌓이면은 잠재의식이 된다. 잠재의식은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제8아리아식의 함장식의 차곡차곡 창고가 쌓이듯 쌓인다. 그래서 업력이 쌓이면은 그게 보러 온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보, 업장이란 얘기를 많이 하잖아. 업보, 업장이란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이라는 것을 세계 공통 철학 용어로는 카르마라고 그러는데 쌍육자니까야 초기 불전에 보면 업이란 여러분들 업에 대해서 하루 지금도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얘기 오늘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고 가도 여기 가실 때 산사만 뿌리씩 강줄에 담아가는 거예요. 이것만 이해하고 가도 뭐냐면 업이라는 것은 카르마라는 것. 여러분 업이라는 건 업장, 업보, 팔자소가 나쁜 것으로 생각한다고. 업이라는 걸 얘기할 때. 그렇죠? 업장, 업보, 내 팔자야 하는 건데 부정적인 측면에서 많이 쓰잖아. 그런데 오늘 제가 업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내가 오늘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주인공이다. 주인공이다. 제가 말씀드린 오늘 핵심이 주인공 법문인데 종에서 노예에서 벗어나 주인공으로 살아라. 주인공이다. 권속이다. 이걸 잘 이해를 하세요. 모태다. 내가 오늘 이 순간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주인공이고 모태고 권속이고 의지처다. 제가 여러분들 거룩한 부처님께 기의합니다. 의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의합니다. 의지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의지하고 기의합니다는 말은 많이 했잖아. 그간. 그런데
내가 오늘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의지하겠습니다는 해봤어요? 내가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거룩한 나여, 나의 불정이여, 나의 법성이여, 나의 진여여, 나는 당신한테 기이합니다. 주인공입니다. 당신이 의지처입니다. 당신이 모태입니다. 당신이 나의 권속입니다. 그랬을 때 한순간도 막행막식 막말하고 살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들 막행막식 막말을 하고 살면서 아 이게 나다 하고 아 나 멋졌어, 나를 사랑해야 돼, 모두가 나를 사랑해야 돼, 이렇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업이라는 건 카르마인데 주인공이 돼야 되고 권속이 돼야 되고 모태가 돼야 되고 의지처가 돼야 된다. 인과응보란 여러분들 어떤 말을 하든 막행막식 막말하는 건 여러분 자유예요. 그런데 자유인데 인과응보는 이걸 부정하면 여러분 불교 불자 아니야. 인과응보 부정하면. 근데 많이 안 믿어. 알긴 알아. 진짜 안 믿어. 근데 여러분들이 막행막식 막말은 마음대로 자유대로 할 수 있어. 자기 몸 때문에 이때 있네. 자기 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런데 나중에 과보가 올 때 결과는 자기가 책임져야 돼. 가업자득이하고 가승자박이고 자기가 책임져야 돼. 안 돼야 돼. 인과를 안 믿으면 그거 필요 없어. 그런 얘기도 내가 이 얘기도 지금 할 필요도 없는 얘기야. 인과를 믿는다면은 행동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책임은 네가 반드시 져야 된다. 내 자신이. 그래서 부처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업이라는 것은 주인공이 돼야 되고 주인공이 되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인공 권속이 되도록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해야 되고 모태, 내가 아기를 잉태해서 키우는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거룩하고 내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사랑해. 내가 나의 의지체가 될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응? 그때 가서 자등명 법등명 지금 요거 머릿속에 두시고 자등명 법등명에 대해서 제가 부처님 말씀 중에서 너무나 좋아하는 건데 자등명도요 스스로 자자 등불 등자 밝은 명자거든. 그런데 어느 불자가 아주 부산의 불자인데 신시는 불자가 자등명을 자기 법문을 많이 들은 불자가 해석하기를 야 내 스스로한테 의지를 하라겠대. 스스로한테 의지했기 때문에 나 스스로만 믿고 살아야지 스님들 말씀도 믿으면 안 된대.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이거요 내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핵심이 이런 거거든. 자등명 법등명이 부처님 마지막 유훈이거든. 유언이라고. 아란존자가 이제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서 공부하고 수행해야 됩니까? 하고 그거 따라오니까 자등명 법등명 나의 법의 등불에 의지하고 너의 법의 등불에 의지해서 살면 된다. 내 말씀 있는데 왜 울고 따라오느냐 이 말씀을 하셨거든. 그러니까 나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서 스스로 나의 가르침 부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 여섯 수행 공양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 의반야바람일다.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서 의법 화생 의법 출생 색신의 업력의 몸을 받아가지고 내가 부처님 법을 만나서 색신이 지혜의 몸으로 공덕의 몸으로 자비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자등명 법등명이거든. 다시 말해서 법이라는 건 부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팔만대장 진리 말씀을 등불 삼아서 부처님 말씀의 중심이 되고 근간이 돼야 돼요.
한 종교가 성립하려면 교주가 있어야 되고 교리가 있어야 되고 교단이 있어야 돼. 부처님과 부처님 말씀과 스님들이 있어야 종교가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등불 삼아서 의지해서 내 스스로 그걸 받아들여서 등불로 삼아라. 부처님의 불성과 법성과 자비, 공덕 그런 무량한 법성을 뺏어오란 말이야. 부처님 가르침에 통찰하고 조견하고 꿰뚫어 봐가지고 그 가르침을 체득체화 자기 걸 만들어 가지고 자기 스스로 등불 삼고 그때 자기가 섬이 되는 거야. 풍랑을 만나서 떠내려가는 배가 섬을 만나면 이지처가 되잖아.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자등명 법등명 그 부처님이 내 것이 된다는 것이 체화되고 체득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내 스스로를 밝히는 그게 자등명 법등명이거든요. 이것이 제가 이렇게만 살아준다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연불수행으로 국한돼서 얘기해보자. 연불할 때 참회 기도할 때도 그렇고 신구의 삼원 얘기를 지금 계속 하네요. 몸과 입과 생각으로 하루 종일 어떻게 쓰고 살 것이냐, 소용기심 어떻게 착하게 좋은데 쓰고 살 것이냐. 독사처럼 물 같은 물이라도 도끼를 묵어서 물 먹고 독사의 독을 품을 것이냐, 소가 먹어서 우유를 만들 것이냐, 향을 싸서 향냄새를 풍길 것이냐, 향종이 새끼 생선을 엮어서 새끼줄을 냄새를 풍길 것이냐. 이것은 내 몸뚱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부처님한테 절하는 것이 신업이야. 신. 부처님한테 절하는 거하고 여러분들 똑같이 생각해보자고. 오늘 같은 여기 법문들을 안 하고 맛있는 데 가서 뭐라고 그러죠? 삼계탕 잡아다가 끓여 먹고 맛있다 하고 오늘 신나게 잘 먹었다 사줘서 고맙다 그러고 오면 그게 즐거워요? 법문 듣고 환희심이 나고 뛸 듯이 기쁘고 내 생활에 청량제 감로법이 될 때 그게 최고 법것이 법의 진리 말씀 아니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 몸 가지고 절을 한다. 부처님한테 참여하는 데는 절수행이 최고라. 몸 신업은 절을 하고 구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운동한다고 절한다고 그냥 내 뱃살 깔 거야 하고만 하고 절할 거야 어떻게 할 거예요. 입으로는 염불한다고 뱃살 뺄 거야 하고 108배 하지 말고 그것도 빠지지 말라 해도 108배면 빠진다. 그게 조건 만드는 거야. 기도도 이뤄달라고 갈구하고 가랑하고 집착하지 원하고 구하고 안 해도 아까 조건만 갖추면 스스로 과정만 주면은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응? 일기가 나쁘면 사과 하나가 13,000원 되는 거고 일기가 좋으니까 사과 하나에 3,000원 하잖아. 우리가 일기가 좋은 일기예보를 좋게 내 마음을 먹구름으로 원망, 증오, 미움, 면수, 시기, 질투로 먹구름 만들어서 사과 하나에 13,000원 먹게 만들지 말라고 내 생활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입으로 염불하고 몸으로 절하고 그 다음에 생각 의협이 하나 남았네.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부처님 거룩한 원만상. 아니 부처님은 어떻게 사실까지 그렇게 잘생겼어. 나도 그 잘생긴 몸이 되겠는데 원만상, 자비상, 공덕상, 지혜신을 관하면서 생각은 부처님 원만상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생각은 또 어디가 있어야 되느냐면은 부처님 말씀에 가 있고 절하면서 영문하면서 부처님 이런 말씀 거룩합니다.
당신이나 하니까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주인공이요 못돼요 권속이요 의지처라고 얘기하지 당신 말고 그런 말씀을 누가 하겠습니까? 나는 당신 말 따르고 나는 영원히 내가 자등명이 되고 부처님이 법등명을 삼아서 그걸 섬으로 삼고 의지처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처님 본 만난 것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오늘 또 다짐하고 다짐하시는 분들 박수 한번 쳐봐요. 그리고 시성정각이라 저는 영상도 좋고 참선도 좋고 참선해야 되고 명상해야 됩니다. 뭔가 들뜬 마음으로 뛰어다닌 마음은 앉아 있어야 가난져. 누가 뭐라 해도 원숭이처럼 뛰어다니면 안 가난져. 앉아 있어 가라앉는 건 인정하지만 저는 좀 달리 해석하는 게 시성정각이라 화엄경 세주명품 제1품에 부처님은요 중생을 구원하러 2568년 전에 인도의 땅에 와서 성불 해가지고 45년 동안 8만 대장경 81,258장 6,791번이나 되는 말씀을 해 놓으셨어. 다시 말해서 부처님은 영원히 행복한 안육다라 삼맥삼불이 무상정등 정각의 세계를 다 깨달아 놓았어. 그러면 부처님의 말씀이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이 교리가 있어 가르침이 그러면 불자들은 스님들이나 여러 불자들은 부처님 말씀대로 삶의 현장에서 여선수행공양 부처님 말씀과 같이 수행하는 공양을 하고 살면 돼. 뭐 한다고 하루에 뭐가 뭔지도 모르고 윗바사가 뭔지 사마타가 뭔지 무자화두가 뭔지도 모르면서 12시간 앉아있느냐 이거예요. 부처님이 깨달아 놓은 걸 우선은 공부를 하라 이거예요. 실천을 하라 이거예요. 시성정각 깨달아 놓았어. 이거 잘 들으세요. 잘 들어야 할 이유가 자등명 법등명도 부처님이 야 법등명 나의 진리의 말씀에 등불 삼고 의지하면은 내 스스로가 주인공이고 의지처가 되고 모태가 되고 권속이 되는 거야 라고 해놨잖아. 의반야바람이 있다. 부처님 내 말씀대로 의지해서 수행을 하면 안육따라 삼맥삼불을 의지한대. 그때 능제일체고래 모든 고통에서 구해진대. 다 말씀해 놓으셨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공부해 놨으니까 내 것이 체화되고 체득이 안 되니까 남의 거야. 따로 국밥으로 놀아. 부처님 말씀대로 놀고 나는 나대로 놀아. 내 업력대로 놀아. 내 익힌 대로 습관대로 경험된 대로 기억된 대로만 놀아. 어느 세력이 세냐? 부처님 말씀에 실천하는 자기 체화되고 체득하는 힘이 세냐? 내 업력대로 지금까지 전생부터 지금까지 사는 업력이 세냐? 싸우면 누가 이겨? 지 생각대로 익힌 대로가 이기지. 그제 그걸 저는 오늘 좀 깨닫게 하고 싶어요. 경전이 있는 곳에 열애가 부처님이 있는 곳이다 했잖아. 반야바람에 의지해야만이 능제일체고 일체 고통에서 사라진다고 했잖아. 자등명 법등명 했잖아. 응? 그러면은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 수행해서 체화 체득해서 삶의 현장에서 쏘먹으면 된다고. 삶의 현장에서 씌워먹는 것 또 손에 쥐어줄게 내가. 누가 욕을 했어. 그러면 욕 먹지 말고 돌려줘 보내. 택배 돌려 보내도 내 거 만들지 말고. 그런데 자기 욕 먹었다고 화가 나서 집에 와서 얘기하고 잠자면서 잠도 못 자. 화가 나서. 그건 부처님 말씀에 체화 체득이 안 돼서 가짜 짜가 불자야. 짜가 불자. 그 집에 와서까지 화가 나서 분이 안 풀리면 밤새 잠 못 잤어. 근데 다음날 자고 나니까 그 사람은 싱싱하고 신나게 노래 부르고 한번 다녀. 자기는 밤새 잠을 못 잤는데 상대는 노래 부르고 다녀. 그건 거기에 노예된 거요. 그 사람한테 미워하는 감정으로 잠만 못 잤어. 자기 손해야. 그러니까 노예에서 벗어나서 주인공 삶을 살으라는 것이 그 얘기예요. 제가
10분 더 줘서 5분만 더 줘서 10분 무슨 얘기하다 시간 다 갔대. 이 귀한 시간 내가지고 앉아있는 분들을 위해서. 법문 아직 멀었죠? 와 닿지 않았지 아직? 이거 5분 하면 돼요. 5분. 이 고장난 백식의자 하나 걸어놔. 옛날 저기 3시 50분에 50분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빨리 달려야 되겠네. 제가 강의할 때도 15분 내겨놓고 10분 나오면 막 달라요. 말이 빠르고 막 빨라져. 근데 오늘 또 그게 나오게 생겼네. 어디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제 말씀이 이 자리가 사실은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부처님 말씀 2568년 전에 부처님 말씀하는 거 그대로 전하는 거잖아. 화엄경은 부처님이 설법한 게 아니라 문수보살, 보영보살, 각수보살, 금강정보살, 보살들이 설법하잖아. 왜 비로자나, 화엄경은 비로자나불이 주불이야. 비로자나불은 모양의 부처님이 없어. 모양이 없다는 건 입이 없어. 비로자나불은 그냥 빛만 쏴. 입이 없으니까 설법 못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동훈스님은 입이 있어.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은 설하니까 부처님 말씀을 부처님이 지금 안 보여서 그렇지 증명하고 계셔. 저 동훈이가 내 말을 제대로 전하는지 잘못 전하는지 증명해서 제가 문수 보현이 부처님 대신 설법받을 지금 설법하는 이 자리예요. 부처님이 다시 오셔도 이 말씀 하시지 다른 말씀 하시지 않습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 동훈스님 법문이 부처님 말씀이야. 와서 봐라. 와서 보니까 부처님 말씀이 이렇구나. 즉각 곧즉자 깨달을 각자 있어. 이게 상당히 내 좋아하는 건데, 즉각 깨닫는 거. 들으니까 즉각 깨닫겠어요? 안 깨닫겠어요? 아니 1년 공부해야 깨닫겠어? 아니, 여기 계신 분들은 즉각 깨달아요. 그래서 마무리를 봅시다. 자, 불안하다. 우리가 사는데 불안해. 내일이 어떻게 될지, 뭐 시험에 합격할지, 뭐 사업이 부도날지 안 날지 불안하게 살아 우리가. 그러니까 화도 나고 누가 욕하고 그래서 대립하고 지금 사는 게 잘나고 못 사고 잘 살고 못 살고는 여러분들이 잘 사는 건 전생에 보시를 많이 해서 잘 살고, 못 나고 매주땡이처럼 못 나면 전생에 더러운 어지럽기만 하고 살아가지고 못생기 태어났고, 나는 인덕이 많아서 나는 아무것도 안 가져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은 전생에 건설을 많이 했고, 오늘 같은 날 3사람 4사람 여기 데리고 오는 게 인덕이 많은 거고. 그래서 우리가 대립하고 갈등하고 이렇게 울분 사이, 우리나라가 신문 보니까 울분 50%가 울분 증오로 산대. 사람들 50%가 울분 사이래. 그래서 잘 살고 못 살고 이쁘고 안 이쁜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서 다음 생에 바꿀 문제야. 이 생에서는 크게 못 벗어나 거기서. 그런데 불안하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막 화나고 이런 건 고칠 수 있어. 연기 무화 공 중도만 제대로 실천하면 고칠 수가 있어. 그래 안 그래? 마음먹기 달렸어. 뒤집기 달렸어. 그러니까 자꾸 노예가 돼서 집에까지 가져가고 한강다리 맞아서 낙동강다리까지 들고 가져가지 말고, 제2의 낙동강까지 가가지고 제2의 화살 맞지 말고 한강다리에서 욕먹으면 한강다리에서 날려버리라고. 실체 없는 거는 그 자리에서 그냥 안 받아버리고 갖다 버리면 그 사람이 음식을 먹든 옷을 주워 먹든 알아서 할 거 아니오. 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노예로 살지 말아요. 밖에 보이는 것에 좋다 나쁘다 이쁘다 안 이쁘다 많다 적다 더럽다 깨끗하다 너는 믿고 너는 좋고 너는 마음이 맞으니까 한 사람이여 통하고 너는 안 맞으니까 저리 가고 왼수고, 이렇게 살면 영원히 내 마음은 노예로 살아. 거기에 종살이고 살아. 그런데 모두 다 용서하고
용서란 말을 하나 쓸게요. 여러분들, 그 노예로 살지 말고 나를 해코지하고 누가 나에게 모함을 하고 그런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저주하지 말고 용서하세요. 용서. 근데 용서가 되겠나? 이 스님이 이렇게 얘기해도 용서 못한다. 스님 그러지 마시오. 나는 죽을 때도 그 사람 예수 못 갚으면 못 죽어. 그런다고 얘기 들으면서도 나는 스님이 당해보더라 해서 그렇지. 근데 그건 노예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에. 그래서 용서를 할 줄 알아라. 용서라는 얘기는 상대가 이뻐서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노예의 삶에서 주인공의 삶으로 바꾸기 위해서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운 복수하면 복수는 끝이 안 난다. 우리나라 정치가 왜 이렇게 시끄러운 줄 알아요? 서로 복수심 때문에. 복수심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복수하려 하지 말고 용서가 복수다. 한번 따라해봐요. 용서가 복수다. 왜 용서가 복수냐면은 용서할 때 여러분들이 노예의 삶에서 주인공의 삶으로 바꾸기 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복수하는 거예요. 용서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선물 중에서 가장 큰 선물은 왼수를 미움을 그자를 용서하는 것이 내가 나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 다 빼먹고 올르시네. 더 해도 안 되겠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큰 스님 말씀 들으시니까 졸리시는 분은 없으시죠? 네. 여기에서 만약에 졸으신 분은 용서받지 못하신 분일 것 같아요. 네. 우리 도훈 큰 스님 정말 좋은 법문 함께 해주신 분들 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큰 스님께 다시 건강하시라고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큰 스님 모시고 촬영하고 싶으신 분들 빨리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아니 여기서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스님 앉으시고. 네 빨리 하나 둘 셋 넷 용석. 와, 왜 이렇게 많이 오셨지? 와, 다 못 오실 것 같은데. 나도 옆에서 이렇게 꼼사리 동작해야지. 여기에 좀 앉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앞으로도 좀 앉으세요. 와, 우리 큰 스님 이렇게 인기가 많으셨네요. 자, 2024 불교 박람회 대구 이렇게 큰 빛이 되어주셨는데요. 건강하세요. 큰 소리로 한 번 하겠습니다. 큰 스님 건강하세요. 하나 둘 셋 찍었어요? 네.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걱정하지 마세요. 사진 다 보내드릴 거예요. 네. 네.